예,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보다 앞선 예배 인도자가 키가 큰 분을 만날 때마다 저는 참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마이크가 막 여기를 향해 있는 걸 이렇게 내릴 때마다 참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부산에서 대구로 운전해서 오면서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암 환자신데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교회가 훈련, 열심, 충성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몸이 편찮으시고 형편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한 분인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 분위기에서는 이분은 열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병원에서 제가 나왔던 CBS의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뭔가 마음에 오는 게 있어서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제 여러 영상들도 보고 그러면서 꼭 연락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수소문을 해서 제가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전화 오는 분을 보면은 참 용합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대구 한마음교회에서 한 게 이제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분이 대구 한마음교회로 전화를 할 겁니다. 강신욱 목사 연락처를 알려주시오. 목사님 연락처 알려주실 겁니까? 이게 어떤 데는 알려주지 않고 어떤 데는 알려줘서 그냥 좋은 마음에 절박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처를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께 그랬습니다. 지금 병상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도 대구에 있는 한마음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예배 내용이 온라인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이 정도만 사랑해도 될까요?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뭐 조금 짐작은 됐습니다만 정확하게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냥 이 정도만 사랑해도 될까요?입니다.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흐느끼고는 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시겠죠. 병상에서 오늘 저에게 연락 주신 그분이 대구 한마음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이 만져지고 살아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대구 한마음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개척됐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배경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단순하지 않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막 가슴에 불이 임하고 뜨거워지고 내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1년에 52번의 이 주일 예배 중에 몇 번이나 그런 예배를 경험하십니까? 한 번도 없는 걸로. 네, 한 번도 없는 걸로. 지난 1년간은 별로 없었던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소원이 맞을까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막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52번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실패로 두실까요?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냥 막 기도하셨죠. 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제가 지금 비신자와 초신자를 만나면서 공부할 때 이제 기도도 가르쳐야 되니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시험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 시험이 내 인생 평탄케 해주셔서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는 100% 응답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내 기도가 뭐 잘못됐나? 우리 하나님이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그걸 구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의 견적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늘 날아다니게 해주세요. 100번 기도해 보십시오. 40일 굶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기도니까요. 시험이 없는 인생을 주십시오. 잘못된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받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예배는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 예배는 성공한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심령과는 별 상황이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리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사실 절반 이상은 내가 이 상태로 예배당에 가는 것이 맞는가? 어떤 이런 갈등 속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는 성공입니다.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는 어떤 유익이 있다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신앙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적인 거예요. 뜨거워지고 울컥하고 눈물 쏟아져 내리고,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죠.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3분의 1만 얻었을 뿐이에요. 주로 그쪽으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왜곡될 수 있는 거죠. 3분의 1만 강조하는 거예요. 나머지 또 특히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합니다라고 모였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전부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디 나타나실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요 의자와 요 의자 사이쯤에? 제가 하나님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큰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완성, 더 이상 가감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예배 시간, 특히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의 이성이 움직여야 되는 지정의에서 지라는 부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뜨거워질 걸 제가 오늘 설교는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해드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슴으로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머리로 받을 생각을 하십시오. 정말 그러한가? 말씀이 정말 그 내용을 말하고 있고, 강신욱이라는 저 목사가 부산에서부터 와서 딴소리 하지 않고 정말 성경에 있는 그것을 밝히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받아들이셔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황에 도달했을 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결정은 울컥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였지? 찬찬히 내 속에서 정리된, 이성적으로 내 안에 정리된 이 성경을 근거로 한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땐 내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 예배 나가는데 뜨거워 막 이렇게 해서 나가면 어렵습니다. 네.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 마치고는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웠기에 내가 주중에 내 이후로 인생에 이렇게 살리라 하고 나가는 것이 좋은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뜨거워질 일은 없습니다. 네. 솔직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아무 걱정이 없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복 받는다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더 얽히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고민에 더 빠지기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고민까지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건가? 다른 분을 보면 막 교회에서 늘 이렇게 미소 짓고 있는 분이 있어요. 99% 가면입니다. 본인도 힘들 거예요. 집에 가면서 아이고 힘들었다. 차문탁 닫으면서 아이고 힘들었다. 그래서 얼굴 쫙 이게 처지는 분들 많을 겁니다. 사실 교역자들이 제일 그 가면을 쓰는 사람 중에 하나죠. 나도 힘들어 죽는데. 가정에서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힘들죠. 여러 가지 이 신앙에 생기는 고민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와닿는 더 구체적인 얘기로 하자면 어떻게 얼마나 내 시간을 낼 것인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재물의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루가 24시간 그러면 그 24시간에 10분의 1 그래가지고 이제 10분의 1도 저도 젊을 때 그런 거 막 훈련하고 그랬습니다. 인생을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라고 한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한 사람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또 많은 재산을 바쳤다든지 자기의 좋은 배경 여러 환경을 버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삶, 특히 해외 어려운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뭉클하는 감동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그럴 수 없는데 모두가 순교할 수도 없고 또 모두가 모든 재물을 바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말씀인가 아니면 예외적인 경우인가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바닷가 가가지고 갈라져라 아무리 소리쳐 보십시오.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예외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이렇게 산을 옮겨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해보십시오. 산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게 예외냐 아니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이냐 하는 것을 잘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땐 보편적인 내용을 요구하셨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예외적인 모습으로 헌신하거나 사랑하는 모습, 주께 그의 삶을 드리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자가 뭐 출애굽할 때 60만 명 그랬는데 모세 같은 삶을 산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온 겁니다. 모세. 나머지는요, 이름이 없어요. 60만 명은 이름 없이 그냥 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엑스트라입니다. 그래서 묻어가세요. 이게 신앙의 큰 틀에서 대충 묻어가시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잘 살다가 주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오잖아요. 저 막 소리도 안 질렀는데 벌써 본론 들어가기도 전에 아멘이 나오는 이런.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구나,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우리는 감동받는다니까요.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압박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물으신 것도 아닌데 이 이야기를 설교로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내게 직접 묻지 않으시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죠.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답을 주셨죠. 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한다는 얘기인지 안 한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뉘앙스를 담고 있는데 이게 정답이죠. 당신 나를 사랑해? 알잖아. 뭐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 하듯이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 속은 이렇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는 엄청 궁금하죠. 어느 정도로 해야 예수님이 내 사랑을 그래도 합격이다 이렇게 받아주실까 하는 것은 사실 엄청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야 예수님이 너 사랑 괜찮은데 라고 인정해 주실까? 그건 정말 그 기준, 낙제되지 않는 그 기준은 정말 궁금하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는가,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참 눈에 띄는 것은요, 3이라는 숫자와 밀접하다는 겁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볼 텐데,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배 가득히 이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래서 2배 가득히 물고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고 정서적으로 어떤 걸 느껴야 정상일까요? 그렇죠. 나머지는 어부의 정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 저분만 기뻐야 정상이에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깊은 데로 다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는데 2배 가득하게 만선이 돼서 돌아왔으니까 베드로는 할렐루야 해야 정상인데,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럽니다. 베드로가 큰 걸 놓쳤죠. 주님, 저와 함께 계속 물고기 잡을 때마다 함께 해주시죠 해야 사실은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다른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난 게 아니었어요. 처음은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형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가서 인사했어요. 세례 요한 추천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 새 이름도 받았어요. 그 끝이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냥 새로운 이름, 장명만 해주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가 뭘 했느냐?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전직 원래 하던 일 그냥 물고기 잡는 일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누가복음 4장, 그러니까 5장에서 죄인입니다 하기 그 직전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구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이 아픈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쳐주기를 구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습니다. 옛날 그 지역에서 열병 걸린다 대부분 죽습니다. 근데 살려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은 나오지 않아요. 이런 사연이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감사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나가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근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거기를 굳이 찾아오셨네. 허탕친 베드로에게 다시 배 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할렐루야 만세 할 그 시점에 베드로는 상황이 복잡한 거예요.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만났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공식적으로 제자로 다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잡힌 후에 공회에 계실 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죠. 세 번 부인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집들에서 종들과 사람들 앞에서 연달아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요. 그러니까 세 번 예수님하고 처음에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만났던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난 몰라, 난 몰라 똑같이 부인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난 몰라 부인했어요. 단순하게. 두 번째는 부인하고 그것의 내용에 대해서 맹세했어요.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처음엔 단순 부인, 두 번째는 부인하고 그거 맹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내용이 조금 다르죠. 하지만 세 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 만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요, 제자들이 달려가죠. 제일 먼저 그 자리에 도착한 것은 누구였죠?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이 도착했는데 요한은 멈칫하고 못 들어가고 있는데 뒤에 따라온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한가운데 갑자기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들의 가옥을 보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둥그렇게 서로를 마주보는 형식으로 소그룹 형태로 그렇게 하도록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좀 비켜봐라 그러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땐 도마가 빠졌죠. 그래서 두 번째 도마까지 다 모였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두 번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두 번이나 봤는데 이들의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이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나사렛 예수의 잔당을 숙청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살벌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 이름 받고 갈릴리 바다 간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남의 일이 시작된 거죠. 세 번째, 새벽녘에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실 때, 처음 만나실 때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깊은 데로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얕은 데로? 예. 아니 모르시는 분이 제 얼굴을 보면 답이 나오나요? 성경을 빨리 보셔야지. 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제자로 삼으실 때는 깊은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실 때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셨고, 그물을 끌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들고 이제 그 해변으로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준비하셨습니다. 갈모닝, 맥모닝 같은 갈릴리 바다의 모닝 세트, 빵과 생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밥을 먹은 후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화 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세 번이나 부인하고 뭔가 해소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 사정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다가 내가 부활했다, 나 만져봐라, 나 살아났다니까, 그리고 또 뿅 사라지고. 근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 부인한 과거가 있잖아요. 이 뭔가 이렇게 그 관계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예수님은 왔다가 사라지고 반복하시고, 그래서 지금 갈릴리 바다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니 와 그랬노 하지 않으시고 밥부터 먹자 하신 거죠. 일단 밥부터 먹자. 밤새 고생했지? 밥 먹자. 밥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구 어떤 어려운 이웃 아니면 신앙의 어떤 조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니 그래 갖고 안 된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화를 먼저 그렇게 끌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렇게 해서 정말 밥을 언제 한번 밥 먹자,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날리는 공수표인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냥 밥을 먹으세요. 아무 얘기하지 말고 맛있는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대구 한마음교회도 예배 마치면 뭐 하죠? 그렇죠.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다 보면 대화가 나오죠. 밥을 먹고 난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방금 읽은 대로 3번, 15절, 16절, 17절 3번 물으셨는데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만난 상황이 3번이 다 달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그 내용이 3번 달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은 어휘를 가지고 3번 질문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비교죠, 비교. 이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한계없는 사랑, 신적인 사랑. 베드로는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부인한 전적도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이 사람은 그곳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단어는 이것들이라고 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중성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인지 아니면 잡은 물고기인지. 그러면 사람들 하면은 지금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섰던 옛날 제자들도 포함될 수 있고, 그 같은 이제 어부들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예전에 따라다녔던 사람들. 만약에 이것들로 번역된다면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죠. 어부에게는 삶을 유지하는,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많은 조건들, 배경들, 가족들, 재산들, 이런 것들보다 너는 지금 이게 소중한데 사람들 인생에서 뺄 수 없는 건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교급으로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가파오, 필레오 다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뉘앙스는 분명히 다릅니다. 연인이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해? 좋아한다니까? 아니, 사랑하냐고? 이 뉘앙스예요.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일방적으로 다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의미지만 약간 그 차이가 있죠. 베드로는 자기가 부담스럽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아가파오로 물었으면 아가파오로 대답해야 맞죠. 그러나 그 단어 쓰기엔 부담스러웠어요.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된다고? 주님의 양을 먹이려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아가파오로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필레오로 사랑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 그냥 주님 좋아해요. 이 정도로 주님을 좋아하는 걸로는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정서적으로 그런 속내를 비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두 번째는요, 비교하는 의미가 담긴 이 사람들보다라는 단어를 뺍니다. 예수님 비교하지 않고 물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한 단계 꺾어주신 거죠. 그냥 뭐랄까요, 절대적인 기준처럼 물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셨어요. 마음의 부담이 있는 베드로로서는 비교급이 아니니까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가 필요 없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훨씬 대답하기 편하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전혀 편해지지 않고 앞의 대답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전히 아가파오로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니? 예수님의 양을 먹이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의 질 그것으로는 필레오는 아니지, 아가파오는 해야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 아시잖아요. 묘한 대화의 신경전이 흐르고 있는 거죠. 정말 끼어들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두 번째와 똑같습니다. 우리말로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말로는 똑같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두 번째는 아가파오라고 물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비교급이 부담스러워? 그러면 떼고 그냥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부담스러워서 연거푸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니까, 제가 빌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여러분 일단 이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하고 지금 생선 먹었어요. 먹고 나서 아가파오 하니? 아가파오 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는 필레오 하는 줄 아시잖아요. 필레오 하는 줄 아시잖아요 라고 물었을 때 아마 갈모닝 세트가 여기서 딱 걸려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동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네가 말하는 그 필레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신 게 아닙니다. 계속 낮춰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제 구구단을 갓 웬 아이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2, 3은 근데 몰라.
5보다는 크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넌 탈락이란 얘기가 아니죠.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도록, 맞출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의도로 지금 질문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너 왜 나 사랑 안 하니? 너 나 부인했지? 부인하고 맹세했지?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더라. 이 뭐 없는 놈아,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없는 놈아, 막 이러면서 3년을 같이 하고 수제자라고 하더니 너 인생 그따위로 그러고 너 사과도 안 하고 내가 나타났을 때 모른 척하고 뭐 그랬지? 내가 이게 딱 나타나면은 내가 먼저 달려와서 엎드려 가지고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멘트 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대화로 예수님이 계속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러면 베드로 마음이 어떨까요? 한결 수월하죠. 네,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다 달랐어요. 질문이 다 달랐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다 똑같았거든요. 특이한 점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대답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이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려면, 하나님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면 남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목숨을 바치고 전 재산을 내놓고 예수님을 아가파오로 사랑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들보다 가장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걸까요? 저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네, 그런 눈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남들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으로, 그 사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랑의 계급, 사랑의 서열을 따라서 이게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도 경북대 캠퍼스를 먼저 가서 좀 산책을 하고 그리고 여기 도착했습니다. 원래 40분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는 골목에 어떤 분이 골목을 막고 뭐 이렇게 짐을 싣느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움직일 생각을 안 해서 고개를 내밀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조금만요. 그러다가 본인도 조금 갖고는 안 될 줄 아시고 차를 빼주셔서 이제 왔는데 장로님 두 분이 추운데 나와 계셨습니다. 참 죄송했는데요. 자, 장로님 두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로님이 되셨을까요? 장로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장로님이 되신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이 투표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네.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저분 하면 좋겠다라고 투표를 했기 때문인데 절대적인 그 사랑의 정도는 주님만 아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먹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설 수 있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정말 반기독교적인, 비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공로주의.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두려워서 못 받겠는 거예요. 제가 31살 때, 31살 때 목사 안수를 2001년도에 받으려고 하는데 노회에서 준다고 하는데 못 받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못 받겠습니다. 그렇게 주변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저희
선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강도사까지 어떻게 됐는데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 두려워서 못 받겠습니다. 왜?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저한테 묻는 겁니다. 언제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네. 그래서 제가 목사 한 수 받았습니다. 내 평생에 그날은 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받아야 되겠군요. 그래, 직분은 그런 거다. 목사의 조건, 내가 목사 될 만하지. 그런 인간은 오히려 되면 안 된다. 나는 부족한데, 안 될 사람인데, 될 수 없는데,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서 은혜 구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거지, 자격이 됐기 때문에 직분 하는 사람은 없다. 저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 이제 직분으로 교회에서 세울 때도 몇 분들이 목사님 못하겠습니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목사하면 안 됩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직분자의 자세이고 그런 분들이 직분자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물었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냐? 그럴 줄 알았다. 너는 탈락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필레오라고 대답하는데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필레오만큼 해라. 나는 그걸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아가파오의 사랑만 받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의 필레오의 사랑도 귀하게 여기고 그걸 받아주십니다. 아가파오의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이런 거 하시고 너는 필레오 하니 가서 화장실 청소해라. 가서 이제 주보나 좀 나눠라. 교회 끝나고 청소나 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존중해서 귀하게 받으시고 필레오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면 사실 그 사람은 다 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생김새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 마음의 모습, 주 앞에 헌신하거나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뭐가 정해놨어요. 일주일에 주중 예배 1번 이상은 참석해야지. 새벽기도 2번은 해야지. 성경 하루에 하루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10장 정도는 읽어야지. 이래가지고 이 정도 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정도 해야 크리스찬의 기본을 하는 것이고 제자 훈련 이런 게 사역 훈련 이런 것 좀 해야지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누가 정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열심만 있으면 다 될 수 있어요. 신학교가 한때 4대1, 5대1 그렇게 경쟁률을 자랑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냥 안티 기독교 분위기 많고 그냥 교회가 옛날처럼 성장하지 않고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가 대부분 미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교수님이 막 이뻐가지고 아가파오 하느냐고 묻지 않고 필레오 하시죠? 합격! 바로 해줄지도 몰라요. 네. 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100명을 부르셨어. 그런데 그 중에 한 20명은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신학교는 늘 미달이어야 정상이에요. 그럼 신학교가 4대1, 5대1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은 놈들이 온 거예요. 그런 놈들이 한국교회를 이게 그냥 안 좋게 만든 거죠. 주의 은혜로 하지 않고 나 공부 잘해. 목사할 만하지. 나 학위 있잖아. 이걸로 목회하려고 하니 한국교회가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은혜, 겸손하게 섬기고
감당하고 자세를 낮추고 은혜를 다시 구하는 그곳에 복음이 있습니다. 스승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 제자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니 요구하는 사랑에 베드로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요구하는 사랑에 도달하지 못한 제자를 탈락시키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이면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사실 베드로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필레오의 사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신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친구 아닙니다. 친구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친구 아닙니다. 난 저 새끼 몰라요. 맹세할 수 있어요. 장을 지져요.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친구 사이도 끊어야 정상이죠. 사실 그럼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을 한 거냐? 아닙니다. 필레오의 사랑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겁니다. 주님, 그래도 난 필레오는 하지요. 이러면 베드로에게 온전한 은혜가 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사실 필레오도 할 수 없는, 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필레오 하는 거지 라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사실 마음도 없는데.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 기도 하지 마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건 베드로가 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할 수 없겠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박하게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것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와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를 못했구나. 뭘 마음이 원해? 원하지도 않았죠. 에이 피곤한데 자자 그러고 몰려서 잤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망할까 봐 아유 사실은 원하는데 피곤해서 잤구나. 그렇게 열어주신 거죠. 그 사랑을 받고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예수님의 양인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아가파오의 사랑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납해 주셨는지 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 나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데 전폭적인 100%의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왜 여기에서는 열심이나 충성도를 가지고 줄을 세우냐고요. 한국교회가 정말 버려야 될 모습입니다. 충성, 헌신, 훈련, 열심.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섰기에 우리 주변에 혹시 내 뒤에 따라오는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하면 안 되죠. 나도 못 걷는데 주께서 나를 이끌어서 이 걸음을 걷게 하시니 당신도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손을 뻗지 않아요? 그럼 내 손이라도 잡으시오. 나도 절뚝거리지만 내 손이라도 잡고 한 걸음이라도 떼봅시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한마음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교회 성도들과는 좀 달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마음교회 처음 생기고 그 어떤 그 배경이 좀 으쌰으쌰 그룹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해외로 선교 나가고 자비랑 선교 나가고 지금 또 거기서 살고 계신 분들의 그런 기도 제목이나 이런 내용들을 거의 뭐 매주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을 아가파오하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안 하는 줄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살기 바쁜데 주님 뭐 지금 달콤하게 지금 무슨 사랑 타령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주일날 나와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아세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될 판국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내가 아가파오의 사랑을 한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픈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도 아실 겁니다. 제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딱 그 수준이군? 아닙니다. 그 정도라니, 이만큼이라니 내가 네 형편을 안다. 넌 지금 너로서는 네 삶의 정황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게 주고 있다. 사실 아니죠. 사실 더 할 수 있는데 실은 내 거 챙기느라고 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 내가 참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할 수 없는데도 왔구나.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이미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심지어 그래 저 끝에 가서 서 있어라가 아닙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쥐어짜서 성과를 만들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성과를 어떤 성과도 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게다가 이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를 쥐어짜는 분이 아니시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관계를 만들고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다. 우리 속에 숨겨둔 죄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꺼내지? 어떻게 회개하지? 어떻게 주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용과 방법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비교하지 않고 난 네 사랑이 좋아. 우리의 사랑을 존중해 주셨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한단 말입니까? 비교해서 내가 저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곧 내 뒤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따위로 해서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대화 후에 베드로가 그런 용납을 받았으면서도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도 요한 이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신경 꺼라. 그렇죠. 너나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바로 전에는 필레오도 괜찮다. 필레오도 괜찮다. 그렇게 막 용납하고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갑자기 싸늘해지셨나? 너나 잘해. 다른 사람하고 또 비교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럼 그렇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신경 꺼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마음으로 신경 끄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주한 삶의 그 모든 여건을 잠시 내려놓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괜찮다. 나는 그 사랑 좋다. 난 네 예배를 받는다. 네 신앙을 받는다. 네 고백을 받는다. 왜?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와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도 크게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마음 편하게, 정말 마음 편하게 기쁘게 즐겁게 우리 마음껏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